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물을 쌓아둔, 물을 담아둔 그런 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베데스다 못,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하는 데는 행각 5이 있었던 데는 바로 오른쪽 여러분 보시는 저 뒤편입니다.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어요. 7m 정도의 깊이가 되는데요. 뭐 이제 시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베데스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 시대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지금 모습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베데스다가 있었던 곳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 우리 이제 요한복음 5장 읽었던 말씀처럼 이곳에도 이제 예전에 어떤 물을 저장하는 어떤 무슨 목적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물을 저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던 못이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 시대의 그 못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실로암도 그렇지만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두는 곳이다. 이게 교훈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남유다로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예루살렘의 그 당시 신앙적 상황은 혼란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은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서 잘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제 주체가 됐던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정결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못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됐던 물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도 아예 이 정결 예식은 마치 하나의 제도화되죠. 미크베라고 불리우는 정결 예식탕으로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정결 예식탕 미크베에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정결 예식을 하죠. 예수님 당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실로암이었답니다. 히스기야의 물을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그 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했었었는데 히스기야 그 시절에 바로 이제 이 기원샘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이제 시스템이 완성했다라고 오늘날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게 바로 소위 533m의 히스기야 터널, 다윗성이 발견되면서 히스기야 터널도 같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의 실로암이 만들어지고 그 실로암이 정결 예식 장소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곳도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못이 경우는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정결 예식의 장소로 이제 사용된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다기보다는 놀랍죠.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이 못의 특이한 현상의 그 모습에서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드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간 신앙과 같은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저 못으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갔었냐면 바로 저곳 행각 5이 있는 곳으로 가셨었죠. 행각 5에 있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제 바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못의 물로 정결 예식을 통한 병고침이 아니라 바로 이곳 행각 5에 아무도 넣어주지 않는 한 남겨진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걷게 했고 또 그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건.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바로 베데스다의 못 그리고 행각 5에 있는 바로 그곳을 오늘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지금 저기 파괴된 건물은 바로 십자군 시대 교회의 흔적인데요. 십자군 시대에 무슬림들에 의해서 소위 살라딘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까지 십자군 시대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 처소, 바로 이제 베데스다에서의 사건을 기념하는 예배 처소였을 겁니다.
지금도 성안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인데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오고 있어요. 성안나는 뭐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만 그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지 않는 선지자 안나가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의 소식을 전해주는,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하나의 예언자적 사명을 담당했던 안나를 기억하는데, 그 안나라고 보고 있고, 또 가톨릭 전승에 한 이야기에 보면 이 안나가 바로 마리아의 어머니였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성당을 찾아가면 찬양을 해요. 또 하나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십자군 당시에 예루살렘을 파괴시켰던 살라딘의 그 무슬림 부대가 이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찬양하면서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바깥에 들으니까 바로 천사가 내려와 찬양하는 것 같다 해서 이 교회는 파괴하면 안 되겠다, 천사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무슬림들이 파괴하지 않은 채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성안나교회. 그래서 많은 방문자들이 이곳에 오면 찬양하고, 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의 어떤 참 힘이 없는, 모든 것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로, 예배로 이겨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